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27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화면을 보시죠. 자,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제가 꽃을 좀 준비했어요. 다른 많은 꽃들이 있는데 장미꽃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기에 제가 꽃을 좀 준비했어요. 꽃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전혀 느낌이 없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고 댁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몸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감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똑같은 장미꽃이에요. 아름답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 제가 주차장 마당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 장들이 있는데 저기 우리 교회입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가 봐. 저 사진이 이렇게 쓰여질 줄은 잘 몰랐어요. 올해도 아름답게 장미가 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아름다워요. 그죠? 한 송이의 장미꽃도 아름답고 여러 송이가 함께 어우러진 저 장미 넝쿨도 아름다운데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우기지 마시고 어느 것이 더 아름다워요? 둘 다 아름답지만 희한하게 한 송이의 아름다움보다도 아름다운 한 송이가 여럿이 함께 어우러진 있는 저 모습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니까 더 그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이죠. 앞에 우리 꽃꽂이 이렇게 보면 매주 우리 늦게까지 토요일 날 또 수고해 주시는데 이 앞에 꽃꽂이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한 송이 한 송이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꽃들과 아우러서 화초들이 어우러질 때 그 한 송이가 갖는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각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어우러질 때, 꽃들이 그런 것처럼 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아름다움은, 한 사람의 존재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매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주일날 늦게까지 또 연습하고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데, 각각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소리를 낼 때 그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사람의 소리도 아름답지만 함께 그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소리를 낼 때 더욱더 그 소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혼자 개개인이 존재하는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아름다움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여리고성의 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아시다시피 출애굽 40년의 광야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고 첫 번째 치른 전쟁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승리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개개인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함께 승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여리고와의 전쟁이 그 대표적인 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가만히 뜯어보면 개개인의 승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개개인의 승리를 넘어서서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인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승리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것,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개개인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놀랍지만 공동체가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 공동체가 함께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한 개인의 승리도 원하시지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이 지향하는 영성이 뭡니까?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이를테면 10가지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가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주목할 것은 이 10가지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은 한 개인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준행해야 될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성을 지향합니다. 모든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 또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세 계명도 개인을 넘어서 나로부터 출발하여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성을 지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도 보게 되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대한 구원의 그 계획과 프로젝트를 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 인간을 선택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하고 그 당시로서 아브라함이 다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크고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제한되고 국한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은 복을 누리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복을 주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끝이 아니라 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하여 그 공동체의 범위는 모든 족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은 각 개개인도 주목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절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 20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관한 내용도 개인을 넘어서 그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명령인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어디를 향하여 가라는 겁니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랬어요. 출발은 너희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지상 명령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해가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와의 전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지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비결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네 가지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그들은 함께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개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입술로는 아멘 그렇지만 실제로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정말? 나 개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끌어내리고 역사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비결이 뭐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와의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 모든 전쟁에 참여한 그 군사들, 군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공동체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동체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와의 전쟁에 임하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 그 군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었느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7일 동안 총 몇 바퀴를 도는가 하면 13바퀴를 도는데요. 그 13바퀴를 도는 동안 놀랍게도 그 대열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 병사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그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인데 게다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도는 것이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느냐? 전쟁인데 아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뭐 일부는 없을 수 있었겠지만 또 두려움 가운데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성을 끝까지 함께 돌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성을 돌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함께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리고와의 전쟁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지금 여리고와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 치고받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감으로 결국 차지해 가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첫 싸움인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모두가 각자도 물론이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어떤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쁨을 혼자 막 이렇게 누리는 것하고 나누는 것하고 기쁨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일주일 내내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구나. 희한하죠.
그게 뭐가 됐든지 어쨌든 간에 막 기쁜 일이 나한테 막 생겼어요. 정말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구랑 함께 나누게 되면 그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금 여리고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기쁨도, 개인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는 승리의 기쁨과 그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교회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또 다른 비결은 뭘까? 세 번째는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 이상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나?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7일에는 뭐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지 않나? 한 바퀴 돌라 했으면 일곱째 날 한 바퀴 돌면 되지 뭐 또 왜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게 싸우는 방식인가? 그동안의 뭐 전쟁의 방식과는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많은 그 의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각자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13바퀴를 완주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여리고성을 돌 때 막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조건을 이렇게 세워서 훈련시키시는 건데 4가지 지시사항과 요구사항을 따라서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두 번째 지시사항이 뭐예요? 무질서하게 막 돌지 말고 어떻게 돌라는 겁니까? 내가 지시한 그 정렬을 따라서 그 행렬을 따라서 돌아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행렬이 뭡니까?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을 세워라. 그 뒤에는 7 양각나팔을 불 제사장들이 따라가게 해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게 해라. 그 뒤에는 후군이 따라가게 해라. 이 행렬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흩어짐 없이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시사항이 뭡니까? 이 세 번째 지시사항이 아마 제일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 번째 지시사항이 뭐예요? 13바퀴를 돌 동안 절대 아무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럿이 모이면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뭐 그냥 그 산책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는 상황 속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행렬을 지어서 이렇게 성을 돌면서 왜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돌아라. 네 번째가 뭡니까? 아무 때나 외치지 마라.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 이 4가지 지시사항을 따라서 이스라엘 그 군대는 그 성을 돌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성을 돌았다고 했습니까? 놀랍게도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지 그대로 성을 13바퀴 완주하며 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놀라운 순종이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순종이에요. 놀라운 기적인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함께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13바퀴를 돌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큰 여리고 성을 한 사람이 도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군대가 7일 동안 돌았다라고 했어요.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단체 그 모임을 갖고 또 행동을 하게 될 때 보면 개인 행동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단체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여기 와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뭐 야외 예배를 가거나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잘 따라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벌써 나가시고 막 차 타시고 막 네.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2부 때 참여한 이 인원 그대로 더도 말고 그냥 이 동네 한 바퀴를 줄 서서 쫙 돈다고 했을 때 이 4가지 그 지시사항을 따라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한 바퀴 돌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예견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돌되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군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군사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최대치 인원으로 뽑으면 출애굽 당시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2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한 번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비슷해요. 광야에서 1세대가 죽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비슷하다고 볼 때 장정만 60명이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가늠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의 전쟁에서 최대치 몇 명이 행렬을 지어서 13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60만 명.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함께 끝까지 인내하며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리고 성은 결국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놀랍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무너졌는가 하면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대의 그 각각 군사들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에 무엇이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 하시기에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작은 일상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뭔가 하면 한두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60만, 최대치 60만 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렬을 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실 그 승리를 믿으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성을 돌았다는 것,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기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은 함께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 주신 승리를 믿었다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힘들지만 함께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성을 돌았다는 것, 그것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도 잘하길 원하지만 다 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함께 잘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치 않게 동일하게 이 첫 번째 승리에서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가졌던 그 마음대로 앞으로 모든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희년의 역사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내년이면 50년, 희년이 되는 해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개개인에게도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의 새로운 계획들을, 새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그리고 같이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단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여러 가지를 또 계획하고 준비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의 이 전투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첫 번째 막중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해라, 무기를 최첨단 무기를 확보해라, 그리고 특수 훈련해라, 뭐 이런 거창한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극복해 가야 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믿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난관과 또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문제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공동체적인 체험과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옆 사람이 참 소중한 거예요. 함께 가야 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그 만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의 생각이 무너지고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세워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없기는 이 진리 안에서, 이 네 가지 비결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시고,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시고, 서로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서로를 더욱더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에 개개인도 승리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그리고 같이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50장 1절 3절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삶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요 열정이요 마음인 것을 오늘 여리고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새 일을 계획해 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세워지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지만,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여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첫 번째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각자의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에 세워지고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네 가지 마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성전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함께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인내하며 가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네 가지 진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여 나아가신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그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